앞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딸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한 달 사이에 이 딸도 아들도 시집장가를 다 보내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시집장가를 다 보내고 어느 날 친구들과 동창들과 모여서 음식을 먹는 자리에 한 친구가 묻습니다. 야, 결혼식 잘 치렀는데 사위는 어떤 남자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열심히 사위 자랑을 하네요. 우리 사위 아주 끝내줘. 글쎄 우리 딸애가 아침잠이 많잖니. 그런데 사위가 그런 딸애가 늦잠 자도록 배려해 주기도 하고 늦잠 자고 일어나 오전 내내 헬스장에서 운동하도록 해줘. 그리고 저녁은 날마다 외식을 한다지 뭐니. 그래 잘 됐구나. 그럼 며느리는 어떤 여자가 들어왔어? 그랬더니만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는 영 아니야. 맨날 늦잠만 자고 그러다 늦게 일어나서는 오전 내내 미용실에서 살다시피 하고 저녁은 늘 외식으로 때우려고 해. 영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에게는 14살 된 아들, 사춘기를 맞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과 함께 여름 휴가로 해변에 놀러 갔습니다. 해변에서 이렇게 누워서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마침 이 가족 앞으로 한 여인이 지나갔어요. 늘씬한 몸매에 비키니 차림의 예쁜 젊은 여자가 그 앞을 멋지게 리듬을 타고 지나가자 이 아들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와 하고 탄식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엄마가 남편을 쿡 찌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아들이 이제 철이 드나 봐요. 잠시 후에 훨씬 더 예쁘고 몸매가 더욱더 육감적인 그 여인이 비키니 옷을 입고 수영복을 입고 지나가게 되자 이번에는 남편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똑같이 이번에도 아내가 남편을 팔꿈치로 조금 더 강하게 콕 찌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언제 철들래 이 인간아. 여러분 우리 앞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시어머니 앞에 며느리가 있느냐 딸이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행동이지만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안 되는 일들이 딸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비키니 입은 늘씬한 여성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14살 먹은 아들 앞에 있느냐 결혼한 남편 앞에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말과 행동이 다른 도덕적 성적 기준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있나요? 여러분 앞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행동은요 사실 우리 앞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가족들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직장 상사 앞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같으면 안 되겠죠. 달라야겠죠. 부모님 앞에서의 말과 행동이 우리 친구들 앞에서의 말과 행동과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친하고 익숙한 사람들 앞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정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당연하겠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의 저의 말과 행동 그리고 집에서의 말과 행동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사실은 그와 관련된 주제를 다룹니다.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고넬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23절 후반절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23절 후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내용들을 함께 연결해서 이해해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하인들과 군인사 자신의 부하 군사 한 명을 보냈다고 그랬죠. 이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유숙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로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여 욥바에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출발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초청의 자리에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았다고 오늘 23절 후반절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누구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 있었으니까 지금 이들이 욥바 출신임을 우리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그런데 이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형제들이라고 이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보아 이들은 지금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 10장 45절에 보면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10장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 한 가지 표현으로 인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이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들이라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들이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즉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에 의해 가이사랴로 갔을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들과 함께 지금 고넬료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11장 12절에는 그들이 몇 명인지도 이렇게 언급해요. 이 욥바 출신 형제들에 대해 베드로가 이렇게 언급합니다.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즉 베드로는요, 지금 고넬료의 초청에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고 있는 길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 같은 정통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자신과 같은 정통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6명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는 이 짧은 1박 2일의 여정에 지금 혼자 간 것이 아니었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한 거죠. 가만 보니까 이 정통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6명과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누구예요? 고넬료가 보인 하인 둘과 그리고 군사 1명, 총 10명이 지금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향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이 10명의 베드로의 일행이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24절 말씀 우리 성경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을 우리 성경 24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좀 보아하니 좀 과해 보여요. 뭐가 과합니까? 그런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고넬료, 가만 보니 고넬료도 혼자 베드로를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누구와 함께 기다렸어요? 친척들을 불렀고요, 가까운 자신의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고넬료의 신분은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정통 로마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일반 로마 시민으로서는 오를 수 있는 최고 자리에 오른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런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며 맞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맞이했느냐? 일가 친척 다 부르고 자신의 친구들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을 다 불러 집으로 초청한 상태에 베드로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 25절 26절에 보니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우리 성경이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짧은 장면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맞았어요? 달려나가 발 앞에 엎드렸다. 좀 과해 보입니다. 고넬료가 과연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대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자신의 직속상관인 천부장이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 총독,
자신의 이 지역 최고 상관인 유대 총독이 자신의 집에 왔다 하더라도 달려나가 발 앞에 엎드리는 일들은 그렇게 인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한 로마 황제쯤 찾아온다면 모를까. 고넬료는 왜 이렇게 과하게 베드로를 맞았을까요? 우리 배자사본에 의하면, 즉 다른 성경사본에, 권위 있는 다른 성경사본에 의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첨가하여 기록한 사본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까이 왔을 때 하인 중 하나가 달려나와 그가 도착했다고 알렸다. 그러자 고넬료가 뛰어나와 그를 맞았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셔?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마치 우리네 조선시대 때 멀리 살고 있는 가장 친한 벗이 집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뛰어나가요? 양반 체면에도 불구하고 대청마루를 버선발로 뛰어나가 마당까지 달려나가 문을 열고 친구를 맞아 환영했던 그런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나요?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그렇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더 자세한 기록은 없었지만 맨발로 뛰어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까지 나아가 문 앞에 도착한 베드로를 향해 엎드려 발 앞에 절하며 그렇게 베드로를 맞았던 거죠. 실제로 이 베드로가 26절에 보면 그렇게 맞이한 고넬료를 향해 어떻게 했어요? 잡아 일으켜 세우며 나도 사람이라라고 대답하죠. 여기 이 부분에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어요. 2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지만 헬라어로 보면요, 이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새겨져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요, 에고 아우토스 안드로포스 에이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저희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고 에이미 문장을 이용해서 이 사실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가 뭐냐? 뜻은요, 나는 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고 에이미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누가 가장 많이 적절하게 사용했느냐?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잘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신적 자아 표현이라고 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신적 자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문장을 들어서.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의 정확하게 이 예수님이 썼던 신적 자아 표현,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 문장에 들어 베드로가 그것을 전혀 다른 반대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에고 아우토스 안드로포스 에이미. 아우토스 안드로포스는요, 나 스스로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에고 에이미를 덧붙이면 나 스스로도 사람일 뿐이다. 역설이죠. 예수님의 신적 자아 표현을 하는 그 문장을 그대로 표현해서 베드로는 나는 사람이다라고 오히려 달리 표현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를 잡아 일으키면서 나는 사람일 뿐이야. 나는 사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맞이한 거예요? 아니에요. 고넬료는요, 이 베드로를 지금 신처럼 모시고 영접하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맨발로 달려나가 뛰어나가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렇게 베드로를 맞이했던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두려워 떨며 예수님의 신적 자아 표현을 들어 나는 사람이다라고 베드로가 강하게 과하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고넬료, 베드로 서로 과한 표현과 몸짓으로 첫 인사를 나눈 후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더불어 말하며 들어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결국 이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번역이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 헬라어 원어에는요 시노밀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 원형은 시노밀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요 더불어 말하며라는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이 교제하다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교제한다, 즉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서로 함께 그 자리에 식사 자리도 하고 함께 같은 공간 안에 기거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뜻해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 이 요바에서부터 6명과 함께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는 그 집에 들어가 고넬료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음식 나누고 같은 공간에 함께 기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굉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28절 우리
우리 전반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일이 지금 더불어 함께 나누며 교제하며 베드로가 함께 이 일을 했는데,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교제를 했는데 이 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위법이었다는 거예요. 위법.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같이 말도 해서도 안 되고 함께 식사해서도 안 되고 함께 같은 공간에 거해서도 안 돼요. 이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11장에서는요, 베드로의 이 일이 문제가 되어 베드로가 혹독한 시련을 겪게 돼요. 베드로가 법을 어겼다고 고소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같은 예루살렘 교회 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대화 나누고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못했던 그 당시였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집으로 베드로를 맞아들이게 한 고넬료는요, 자신이 왜 베드로를 청했는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 고넬료가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음성의 내용에 따라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는 말을, 이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음성대로 곧장 사람을 보내었고, 그래서 베드로 당신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후반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알겠죠? 네, 이제 알겠죠. 고넬료가 왜 그토록 베드로에게 이렇게 과하게까지 영접하고 과하게까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었는지, 베드로는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신적 자아 표현, 에고에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나는 굳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지,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서로 과한 표현과 몸집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향해 신처럼 접대했던 거예요. 고넬료는 유대인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고넬료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나, 일가 친척, 내 모든 친구들,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이 지금 다 어디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33절,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헬라 원어로 보면요, 에노피온 투 데우, 에노피온은요 누구누구 앞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투 데우, 데우 신 앞에 있다고 지금 그렇게 고넬료가 선언하는 거죠. 에노피온 투 데우. 오늘 이 본문은요, 33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고넬료의 중요한 사상을 드러내고 기록해요. 그 사상은 신전의식이에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의 신앙으로 지금 베드로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코람데오라는 이 라틴어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코람데오 뜻도 그래요. 코람은 무엇 앞에란 뜻이고, 데오는 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 앞에.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지금 자신이 어디 앞에 있다고 선언하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일까요? 고넬료의 눈에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으로 보였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요, 3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고넬료도 사실은 미세하게 구분을 해요. 베드로 자체를 신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렇죠? 33절 후반절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고넬료는요 정확하게 그러나 미세하게 구분해요. 당신 베드로와 주 하나님을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우리는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고넬료는요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고 인지하게 되었으니 이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바랍니다. 고넬료 분명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신앙의 지혜를 통해 오늘도 우리도 귀한 것을 듣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의 선언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왜 이토록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 본문이에요. 교회사적으로도 고넬료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기독교 역사상 우리 성경이 공인하고 인정하는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사건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순간 방언이 터지게 되고 바로 그 순간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된다. 우리 10장 44절 45절 다음 주에 볼 본문인데 미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5절에는요 베드로와 함께 온 6명 정통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놀랐다는 거. 뭘 놀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시게 된 거예요. 44절에는 그 사실을 기록한 거죠. 성령 하나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신약사건 어디에 최초로 임재하시게 됩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최초의 예루살렘 초대교회 원형인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게 되죠. 이 땅 안에 성령 하나님이 최초로 임하게 된 사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임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집.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집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이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집안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방인 고넬료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성경 안에 그의 행적과 말들이 기록되게 되었을 수 있을까? 도대체 고넬료가 한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 고넬료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처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나요? 우리처럼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처럼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도? 그것도 유대교를 통해 구약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도? 기독교와 복음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무하게 모르던 상태?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요, 다른 이유는 알려지고 있지 않아요. 단 하나, 33절 오늘 우리의 본문 이 한 구절, 고넬료의 신전의식이 담겨있는 이 신앙 고백 하나가 그 이유의 전부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와 함께한 하나님을 고넬료는 보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더불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넬료의 고백, 이 한 줄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한 건 그게 전부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고넬료의 신전의식의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을 움직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움직였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었어요.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방인의 한 집에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 바로 고넬료의 신전의식에 담겨있는 귀한 고백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지창조라는 그림이고요. 누가 그렸는지 아십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 바티칸 시국 안에 있는 성당, 시스티나 성당 안에 있는
그 천장 벽화예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장이 온통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냐? 저걸 조그만 그림들이 다 내용과 스토리가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건데요. 저걸 한 점으로 따지면 12,000여 점이 시스티나 성당 천장 온통 벽면에 다 그려져 있어요. 저걸 누가 그렸느냐? 미켈란젤로가 그립니다. 30세 때 로마 교황으로부터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아요. 사실 30세 때 미켈란젤로는 조각에 심취해 있었고 그림에는 관심이 그렇게 없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나중에 명령을 받고 이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12,000여 점, 저 그림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수를 다 그려봤더니 세봤더니 400여 명이 된대요. 그 400여 명을 그린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4년 동안. 4년 동안 미켈란젤로가 그립니다. 천장의 벽화를 그려야 됐기 때문에 사다리를 쌓고 높이 쌓아서 그 위에서 4년 동안 위를 쳐다보며 그림을 그려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미켈란젤로는 그 그림을 그린 대가로 무엇을 얻게 되냐면 성격한 시력 저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늙게 돼요. 기력도 크게 쇠하고. 어느 날 자신을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고통스러웠던 4년을 보내고 나니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늙고 지친 것 같았다. 아직 30대였던 나를 친구들은 마치 이미 늙어버린 노인처럼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갑자기 늙게 돼버린 미켈란젤로 4년의 천장 벽화를 그리면서 모든 젊음을 다 잃어버리게 된 그를 향해 누군가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도대체 그 어두운 시스티나 성당 구석에서 아무도 보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렸나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미켈란젤로는요, 아무도 보지 않은 컴컴한 시스티나 성당 구석에서 4년을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둠과 함께 4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앞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4년을 보냈어요. 미켈란젤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 앞에도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다 보내고 있죠.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면 그 시간들 결코 고통과 어려움들만의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은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들일 것이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기다림의 시간일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하나하나 의미가 드러나고 뜻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늘의 축복과 은총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병들어 괴로워했던 시간들, 하나님의 완치의 기적을 누리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고 지쳐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고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루하고 무의미했던 시간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고 다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시는 기다림의 시간들일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아름답게 영롱하게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달라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